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음향 그리고 자막 담당하시는 분들께도 늘 감사드리고, 그리고 귀한 찬양으로 예배를 열어주시는 우리 하비 찬양단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창천교회에 와서 이번으로 4번째 학기를 맞은 제자반은 제 삶에 좀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입니다. 제자반이 끝나면 늘 간증이 있었습니다. 저는 간증을 해주었던 3명의 청년들을 잊지 못합니다. 제일 먼저 간증해 준 분이 우리 권현진 속장님, 그리고 내년에 청년일부 회장님이시죠. 어쩌면 그렇게 간증을 감동적으로 하든지, 게다가 그 3번의 간증은 모두 3번째 주일에 이루어졌습니다. 3번째 주일은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는 주일입니다. 333이네요. 3번째 주일 3부 예배.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 앞에서 어쨌거나 그렇게 감동적으로 간증을 해주니 제자반을 이끌었던 청년부 목사로서 얼마나 으쓱했겠습니까? 속으로 그랬습니다. 봤죠? 우리 청년들. 그러고 보니 오늘은 간증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오늘은 둘째 주라 담임 목사님이 안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간증 비슷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진리는 반드시 그 목소리로만 들려져야 한다. 제가 좋아하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많이 읽으셨을 것 같은데 모모, 끝없는 이야기 등등을 쓴 독일의 소설가 미샤엘 엔데가 한 말입니다. 어떤 진리는 반드시 그 목소리로만 들려져야 한다. 나의 목소리로 듣고 읽고 또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낭독되는 성경 말씀을 듣게 되면요, 언제나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을 읽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이야기를 우리가 메시지로 통독하고 있는데요, 어린이들을 가르치다가 목이 잔뜩 쉬어서 감기에 걸린 우리 비전 8속의 이가영 속장님께서 죽어가는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읽는데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가슴 뭉클한 순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진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바로 그 다음인 20장 부활 이야기를 바로 그 옆에 앉아있던 비전 5속의 국지연 속장님께서 생생한 목소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확 반전되면서 부활의 생명력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국지연 속장님의 그 목소리를 떠올리면은 그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세일의 새벽기도회 마지막 주간에 저희는 사도행전을 통독했습니다. 마침 담임 목사님께서 본문으로 선택하신 본문도 사도행전이었기 때문에 하루에 그 사도행전의 그 앞부분부터 뒷부분까지 쭉 읽는 그 순간이요, 마치 사도 바울과 같이 걷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을 지난 목요일에 모여서 함께 낭독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마지막이 있습니다. 혹시 창세기가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담임 목사님이 창세기 설교를 끝까지 하시는 동안 다 청년으로 남아 계신 분은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가 있고 요한계시록으로 끝납니다. 다 읽은 후 요한계시록을 읽고 한 명씩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름을 밝힐 수 없는 한 자매가 큰 찔림을 받았다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메시지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0절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간지에도 있습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마라. 책꽂이에 처박아 두지 마라. 때가 가까이 왔다. 이 부분을 인용하면서 여태껏 내가 성경 읽기에 참 소홀했구나, 성경을 책꽂이에 처박아 두기만 했구나 라는 자기 고백을 하면서 앞으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노라고
다짐했고 제가 그 증인입니다. 저는 그 자매가 그렇게 살지 않을 거다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살 거다 그렇게 확신한다는 거죠. 저는 그 고백을 인상적으로 듣고 사실은 목요일 오후까지는 제가 사무실에 설교 본문과 제목을 미리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0장을 가지고 나름 멋있는 제목으로 딱 넘긴 후였지만 고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설교 본문으로 정하고 제목을 책꽂이에 처박아 두지 마라로 정했습니다. 별로 감동이 없네요. 굉장히 힘든 일인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얼마나 읽고 있으며 그 성경의 말씀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으며 또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열심히 전하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크리스찬의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성경을 읽고 실천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죠. 여러분 중에 그 누가 아까 메시지로 그 부분을 읽으면서 책꽂이에 꽂아두지 마라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찔림이 왔다는 그 청년을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 에이, 뭐 그냥 주일 예배 참석하고 설교 들으면 됐지. 꼭 성경을 또 챙겨서 읽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하는 분은 없을 것 같지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먹고 사는 일로 너무 바쁜데 좀 뭐 평일에도 읽어야 되나? 혹은 뭐 그냥 큐티 정도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다른 일로 너무 바쁘니까 취업한 다음에 읽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직장이 너무 힘드니까 이직한 다음에 읽어야지. 그렇게 취업과 이직을 한 후에는 대개는 야근과 회식 때문에 못 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한 다음에 읽어야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제가 최근에 어떤 청년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난 1년간 열심히 준비해왔던 직장에 최종 면접까지 가서 안타깝게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 덕분에 세일의 새벽 기도에 참석할 수 있었다. 출근 안 하고. 그 덕분에 제자반에는 같이 못했지만 메시지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정말 성경 읽는 기쁨이 이런 거구나. 그 기쁨을 누리고 있다. 그래서 내 삶에서 지금처럼 행복했던 때는 없었다. 취업이 안 됐는데요. 그렇게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솔직히 나보다 낫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청년은 아니더라도 이런저런 이유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분들 많이 있을 거고요. 또 정말 읽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조금 그 기간을 뒤로 미뤄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들이 모든 예배 공동체가 인정하는 것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대단히 중요한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내 인생의 언젠가는 꼭 이 성경책을 읽고 또 읽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정말 살고 싶다. 이런 바람을 여기 있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성서를 제대로 못 읽었던 사람들도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읽어보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늘 성서와 가까이 했던 사람들도 다시 한번 이 성서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곰곰 생각해보는 그런 날입니다. 이 성경의 절대적인 중요성을 아주 강조하는 분들이 자주 인용하는 본문이 오늘 계시록 22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뭘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중고등부 시절 아주 저를 오싹하게 만들었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외에 뭘 자기 생각대로 덧붙이면 여기 쓰여있는, 요한계시록에 쓰여있는 그 끔찍한 재앙이 다 나한테 닥친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서 내가 뭔가를 빼버리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참여할 자격을 박탈당한다, 제명된다, 이겁니다.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이런 말?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 이분들의 주장은 뭐냐면 성경의 말씀은 쉼표, 마침표 하나까지, 글자 하나까지 그대로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주장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것을 어려운 말로 성서무오설, 성경에 오류가 하나도 없다, 그런 뜻이죠. 혹은 축자 영감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글자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인스피레이션, 영감이 들어있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런 뜻이죠. 만일 이 예언의 말씀을 하나라도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글자 그대로 읽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책꽂이에 꽂아두지 마라,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메시지 성경의 의혹은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인용한 계시록의 말씀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서점에 가면은요, 홍익문고에서 사든지 생명의 말씀사에서 사든지 교보문고에서 사든지, 예를 들어서 채식주의자를 사면은 우리는 다른 서점에서 산 그 책도 똑같이 인쇄되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고대에는 사정이 전혀 달랐습니다. 책이라는 것이 거의 없었고요, 그나마도 두루마리 형태의 책을 베껴 쓰는 사람, 그것을 필사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필사자가 일일이 손으로 몇 년에 걸쳐서 쓰게 되면 드디어 책 한 권이 탄생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책 한 권이 탄생하는 겁니다. 자, 중세까지도 그런 전통이 쭉 이어졌는데 특히 1세기부터 4세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한 300년 동안의 기간에는 이 필사자들 중에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좀 읽어보다가 여기 이런 말이 들어가면 더 좋겠는데 하고 살짝 무슨 말을 덧붙이는 거예요. 이 단어가 빠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면서 그걸 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말씀이 변화되고 이상하게 바뀌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이야 뭐 책들이 금방금방 나오고 바로바로 이렇게 컴퓨터로 검색을 해본다고 하지만 그렇게 두루마리로 된 게 뭐 어디서 어떻게 바꿨는지 알아내려면요, 또 몇 달에 걸쳐서 그걸 다 읽어봐야 됩니다. 대조해 가면서.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생각도 못해서 고대의 저자들이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너 필사자, 여기서 하나 덧붙이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를 네가 당할 거야. 너 옮겨 쓰는 녀석 똑바로 해. 여기서 뭘 빼버리면은 생명체가 지워질 거야. 이렇게 저주의 협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한 자도 빠짐없이 글자 그대로 믿어야 된다라는 그런 억지 주장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을 함부로 첨가하거나 삭제했던 필사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그러니까 나의 사사로운 생각과 경험으로 함부로 판단해서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보통 책 같으면은
조금 더 뭘 빼고 더 해가지고 더 읽을 만한 책으로 만들면 좋잖아요. 그런 걸 윤문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원저자가 쓴 것보다 더 예쁘게, 더 좀 읽을 만하게 바꾸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책을 읽을 때 나의 입장과 가치관을 가지고 읽어 치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책의 내용을 자기 마음대로 자르거나 늘리거나 합니다.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루테스의 침대처럼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 길면 자르고 너무 짧으면 잘라서 늘리고 이러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는 무지무지하게 많은 판단을 합니다. 이 말씀은 감동적인데 밑줄을 쭉 긋죠. 이런 말은 마음에 안 들어. 좀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위로해주는 말들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 오늘 말씀 왜 이렇게 지루하지? 따뜻하고 햇살도 너무 강한 것 같습니다. 내가 기준인 거죠. 우리는 뭔가를 읽을 때도 내가 기준이 되어서 읽습니다. 내가 중심입니다. 너무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내가 중심인 거예요. 내가 공감하지 못하는 얘기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은요, 마치 도장을 꽉 찍어서 열어놓지 못하게 만든 봉인된 예언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까요? 언제까지 그럴 수 있을까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런 일들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온 세상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적대하고 돈과 권력으로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짐승들의 손에 놀아나고 수많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세상과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늘 뒷전에 두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끝납니다. 그 어떤 권력도, 그 어떤 제국도 끝납니다. 그 옛날 바벨론 제국처럼 예수의 사람들을 짓밟고 괴롭히는 로마 제국도 끝났습니다. 불패의 권력을 휘두르며 세상을 통치하던 짐승 로마 제국이 황제만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라고 주장하는 그 시대에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예배자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는 세상이 몇백 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 누구도 로마 제국이 멸망할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끝납니다.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비웃던 세력들도 끝이 납니다. 요한계시록은 불의한 로마 권력에 의해 처절한 박해를 견뎌야 했던 사람들에게 겁내지 마라. 고난의 날은 반드시 끝난다. 누가 이기나 끝까지 가보자. 지금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있는 사람들 끝납니다. 누가 이기는지는 끝까지 가서 보자. 어린 양과 그분의 보좌가 마침내 승리의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선연하게 나타나는 날이 반드시 온다. 때가 가까이 왔다. 저는 제자반에서 메시지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마지막 시간에 가슴이 울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20장 13절이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가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고 죽음과 지옥도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죽은 사람들을 내놓을 것입니다. 개역개정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매. 지난 금요일 저는 노란 옷을 입은 어느 가족들이 모여서 뉴스 소식을 듣고 오열하는 모습을
바로 이 본문과 겹쳐서 읽었습니다. 바다는 성경의 세계에서 혼돈을 상징했습니다. 사람들을 삼켜버리는 혼돈. 그래서 그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도무지 진실을 알 수 없는 혼돈, 그것을 구약 사람들은 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디에나 그런 바다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그 바다가 유리처럼 투명해지고 그 바다에게 삼켜버렸던 진실은 드러나고 권력으로 모든 것을 가리려 했던 짐승과 같은 세력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옛날 로마 제국이 그랬듯이 모든 권력들, 특히 짐승 같은 포악함으로 양같이 여리고 약한 사람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권력은 끝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과 절대로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권력이든, 그것이 돈이든, 엔터테인먼트든, 정보력이든, 지식이든 타협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끝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싶은데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너무 강하고 나는 너무 약합니다. 지난주 저는 어느 청년과 만나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청년이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요즘 제 삶이 너무 너덜너덜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슴 한구석이 찡하게 느껴졌습니다. 왜요? 저도 똑같은 말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의 진심을 말했습니다. 요즘 내 삶도 너덜너덜해. 진심이야. 참된 삶에서, 내가 정말 살고 싶었던 삶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나를 보면서 절망합니다. 열심히 한다고 애썼죠. 새해부터 무진장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은경 지역장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어두워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 그런 우리의 너덜너덜한 내면을 너무나 잘 아는 분이 계십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아는 분이시기에 바로 그래서 그분은 반모라는 섬에 갇혀있는 요한을 통해서 하늘을 찌르는 나팔 소리와 같은 메시지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 힘으로는 이 세상을 해치고 나갈 수도 없고 나 자신도 이길 수 없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나팔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올 한 해 나는 이런저런 계획을 세웠고 차근차근 시작해서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자빠지고 깨지고 결국 지금 이 시간까지 아무것도 된 것이 없습니다. 정말 너덜너덜합니다. 왜 이렇게 꼬여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며 우리 주님이 선언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세상의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바로 내가 내 인생의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내가 너의 인생을 향해 시작한 일은 내가 끝낸다. 아무리 내 인생이 너덜너덜해도 나는 끝까지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왜? 너의 시작이 바로 나니까. 내가 너를 안고 끝까지 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그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너무나 약해 보이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잠이 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찌 누군가의 찬양을 그저 구경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창조교회 3부 예배의 시작은 1시입니다.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합의의 찬양을 구경하지 마십시오. 잡담하지 마십시오.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마땅하신 분이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중간에 나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과 대화하고 싶어 합니다. 그 모든 것이 처음과 마지막인,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처음과 마지막이신 그분의 보혈에 우리의 너덜너덜한 인생의 옷, 우리의 두루마기를 빨고 그분의 생명, 그분의 다스리심을 향해 나갑니다. 다윗의 자손인 줄로만 알았던 그분이 다윗의 뿌리가 되신다고 외칩니다. 그분을 목말라 찾는 사람들에게 생명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절망의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우리나라에게 광명한 새벽별로 자신을 선포하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팔소리처럼 외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그분이 얼른 오시는 게 부담스러운 우리는 좀 이따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절망의 나락에 있는 사람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은 오지 않아요. 오늘 바로 이 순간 그분이 오신다고 할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분은 나중에 오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지금도 여러분이 책꽂이에 꽂아놓은, 그렇게 처박아둔 말씀을 여는 순간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의 심장 한복판을 향해서 달려오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소리는 한마디밖에 없어요. 아멘, 오십시오. 요한계시록의 초점은 언제 종말이 오느냐, 그 마지막 때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거 아닙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님 오십시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의 마지막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모놀로그, 독백으로 되지 않고 대화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대화합니다. 이 세상 어떤 대화도, 그 어떤 절망도 끊을 수 없는 대화가 성경의 마지막 66번째 책에 나와 있습니다. 오시는 그분과 맞이하는 나의 대화입니다. 성경 66권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대화로 끝납니다. 열린 대화입니다. 왜? 오늘도 내일도 계속되어야 할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화가 저와 여러분을 끝끝내 살릴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책을 열듯이 나의 마음을 엽니다. 오시옵소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